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이 내용은 전체가 바로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한 편의 설교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의적인 범죄는 한 단어로 압축해 보면은 배도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첫 번째 이 배도의 결론적으로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를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는 그 여자가 다시 원래 본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뭐예요? 이미 그 내용은 바로 더럽혀졌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을 근거해서 돌아올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다는 어떤 내용이냐? 한 남편과 행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 남편들, 많은 남편들. 그래서 때로는 더 이렇게 힘 있는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그리고 또 아수르와 같은 그런 나라들과의 그런 행음도 이루어지지만 어떻게 돼요? 알지도 못하는 이방 여러 많은 신들과 수없는 그런 행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무리와 행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법을 어겨서까지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아주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나의 인도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욕심을 이루는 악을 행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배역함 그 내용을 고발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3장 6절부터 6장 30절까지 이 내용은요 바로 그러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메시지가 두 번째 설교 형태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단어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에 대한 내용들을 크게 세 개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3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시앗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여기서 한 단어가 배역하다라는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7절 하반절에 배역한 자매 유다, 8절에 배역한 이스라엘, 하반절에 배역한 자매, 그리고 10절에 패역한 자매, 그리고 11절에 패역한 이스라엘, 패역한 유다, 12절에 패역한 이스라엘, 계속해서 14절도 뭐예요? 패역한
이제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뒤에 22절도 배역한 자식들아. 지금 공통적인 내용이 뭐라고 해요? 배역했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배역한다라는 이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을 히브리로 이 내용으로 보면은 뒤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배역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가는 이 배역한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뭐예요? 배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다가 이제는 그 말씀을 등지고 우상을 찾아간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배역한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장 6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요시야 왕 때,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은 누굽니까? 남유다 왕이에요. 그리고 남유다 왕 때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왕 때 남유다 백성들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질문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뭐예요? 배신했던 이스라엘의 그 행위들을 봤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핵심이 어떤 내용인가? 하반절에 보니까 높은 산에 오르고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행음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철저한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서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남유다 너희들은 보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뭐 했어요?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렇게 행한 그런 우상 숭배의 그 출발점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내용인데, 북이스라엘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단과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어떤 죄악을 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한 우상 숭배가 19명의 왕이 이래 등장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꾸준히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타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올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단 한 차례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 사실을 유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내용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 흉악한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다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유다가 보면 저들이 왜 저렇게 철저하게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패망하였는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봤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의 교훈 삼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저러한 죄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8절 보세요.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뭐 했어요? 내쫓았다. 여기서 내쫓았다는 것은 아수리에서 철저하게 뭐예요? 파멸한 거예요. 포로로 아주 끌려가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까지 줬어요? 이혼 증서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뭐예요? 파기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남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8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뭐 했어요? 아니, 북이스라엘은 그 행음, 다른 말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내쫓임을 받고, 그리고 이혼 증서까지 받아서 철저하게 파멸되는 것을 이렇게 유다는 이렇게 그런 패역의 길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지금 유다가 뭐 하고 있어요? 보면서도 똑같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행음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9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서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뭐했다? 더럽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은 100년 동안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우상숭배에 아주 열정을 다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0절 보세요. 자, 10절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그 결과가 어떠함을 남유다는 보고 동일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뭐예요?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 그러니까 거짓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돌아왔다. 한마디로 본다면 회개는 한 것 같은데 거짓으로 회개를 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아주 위선적인 회개를 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날 큰 문제,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 위장된 회개가 아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잘 알겠지만 지금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사실은 요시야 초창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우상숭배, 다른 말로 행음을 했던 그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때 너무나 많은 우상숭배를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하 21장 이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 이후에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종교 개혁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은 하나님 앞으로 뭐예요?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백성들 사이에는 말씀이 완전히 전수되지 못하니까 왕처럼 회개하지 말고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회개하는 척하는 거짓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암몬, 이런 어떤 요시야 초창기까지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는데 그때 지도자나 백성들은 뭐예요? 위장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동일한 우상숭배의 결과, 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서도 똑같은 남유다는 우상숭배를 진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바로 뭡니까? 왕들, 그 중에 히스기야, 요시야는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지도자들은 여전히 뭐예요? 우상 숭배에 거하면서도 거짓 회개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는가? 이 내용이 자 11절부터 22절까지 지금 회개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반복적인 내용 보면은 12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뭐하라? 돌아오라. 슈 돌아오라. 14절 중반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뭐하노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절규예요. 돌아오라.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배역한 자식들아 뭐해라? 돌아오라. 4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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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세 번째 반복되는 것. 첫 번째는 배역, 다른 말로 뭐예요? 뒤로 돌아가는 북이스라엘, 뒤로 돌아가는 남유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을 등에 지고 돌아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런 돌아가는 자들에게 아니다, 나에게로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3장 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속 한 번 말씀하실 때마다 1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3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리고 또 말씀하고 12절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또 뭐예요? 13절 하반절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돌아오라 하는 그 돌아갈 장소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것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돌아오라 하는 내용이 이제 3장 11절부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도 자신이 더욱 뭐다? 의로움을 나타냈다. 야, 이거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우상숭배로 이제는 그 심판의 철저한 심판의 내용을 당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오히려 뭐예요? 남유다가 더 나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의롭다라기보다는 뭐예요? 북이스라엘도 나쁘지만 더 나쁜 자들이 누구다? 남유다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심판을 받지 않는 유다, 이미 이미 심판받은 북이스라엘보다 아직 심판받지 않는, 심판받기 직전에 남유다가 더 바로 악하다. 오히려 유다에 비한다면은
북이스라엘이 의롭다라는 측면이에요. 한번 우리가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왜 더 악할 수밖에 없는가?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가라는 심판받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돼요? 봤어요. 그러니까 보고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더 나쁘다.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출발점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에 의해서 어떤 길로 갔습니까?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시작 자체가 우상 숭배로 잘못된 그런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었지만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그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남유다에게는 뭘 줬습니까? 바로 율법을 줬다 그 말이죠. 성전 주죠. 그리고 뭐예요? 율법 주고. 그런데다가 잘못된 길을 갔던 유다를 통해서 본보기로 하나의 사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유다가 동일한 그런 우상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과 비교 불가 남유다가 더 악하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대상이 북이에요.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어떤 말이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뭐하라? 돌아오라. 이 내용이 우리 주님의 외침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라고 하는 내용은 슈브, 돌아오라, 슈브. 그래서 구약에서는 회개의 정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어떤 내용인가?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180도 돌이키는 이 내용이 뭐예요? 슈브.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아예 뒤로 돌아서는 그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제 방향을 전환해라. 이 내용이 패역한 이스라엘아.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예요? 방향을 지금 등지고 가는 자들, 그런 자들아 다시 그 방향을 돌이켜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너희가 그렇게 죄악을 이렇게 죄악 가운데 행하지만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이렇게 돌리지 않겠다. 노하지 않겠다. 이유는 이렇게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나는 노를 한없이 품지 않은 자다. 여호와의 말이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제 성품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패역한 유다가 또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돌이키라라고 너희들이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어지는 내용이 13절에 그러면 돌이킨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자, 13절 보시죠. 너는 오늘 내 죄를 뭐해라? 자복해라. 여기서 자복하다는 원문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 오직 내 죄를 야다. 그러면 이 야다는 뭐예요? 경험에서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또 하나 인정하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로 갔다는 그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복하다. 모든 공동체 앞에서 내가 잘못 갔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내가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갔다라는 것, 이것을 뭐예요? 많은 공동체 앞에서 지금 정식적으로 그 방향을
돌이키겠다는 그 의지, 이 내용을 내 죄를 자복해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그 내용 립서비스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삶 자체를 뭡니까? 완전히 바꾸는 거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왜 인정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뭐했다? 배반했다. 여기서 배반한다는 것은 반역을 얘기해요. 페샤흐, 반역했다.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반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진정한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다른 말로 반역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배반의 길을 갔다는 그 자체를 야다,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바로 인정하라. 그래서 이제는 그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라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슈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 한 남편인 하나님을 등에 지고 뭐예요? 다른 남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남편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 남편과 이렇게 행음을 했던 그 자를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외침, 이 내용을 하나님이 지금 쉽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14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뭐해라? 돌아와. 여기서 배역한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복수죠. 여기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예요? 남유다도 지금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자들아, 다른 말로 배반한 너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아,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해라. 왜냐? 나는 너희의 누구다?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을 남편으로 뭐예요? 바알을 남편으로 이제 생각하고 가서 음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너희가 찾는 그 바알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의 바알이 나야. 한마디로 본다면은 그 언어 속에 하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찾는 남편이 나야. 너희들이 생각한 바알이 남편이 아니라 진짜 바알, 다른 말로 진짜 남편이 나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시무시한 내용이 그 뒤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오라 라는 이 메시지 앞에 돌이키는 자가 많겠는가 적겠는가, 이 내용을 뒤에 이렇게 표현해요. 1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몇 하나, 족속 중에서 몇 둘을 택하여 너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러면 결국 남유다나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리에 망한 이후에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철저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진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많은 사람이 돌이켜요. 한, 둘 그랬으니까 극소주가 돌이켜지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이 말에 아주 깊이 되새겨야 돼요. 내가 회개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 회개조차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택해
이렇게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시되 회복할 자, 이것을 뭐야? 남은 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자가 많지 않는데, 이런 아주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수르로 해서 완전히 그들은 흩어져 버렸고, 바벨론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는데, 회복되어지면은 15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뭐하리니? 주리니 그들이 1번 지식과 2번 명철로 너희를 뭐하리라? 양육한. 그럼 결국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명철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을 때는 뭐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우겠다는 걸, 하나님의 명철로 채우겠다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어서, 다른 말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합한 목자를 줘서 그 목자로 하여금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명철로 너희들을 뭐하겠다? 양육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차고 차면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백성이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6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아니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성은 있어요. 열정은 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숭배, 이렇게 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 내용을 보면 목자장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신비에 바르게 새겨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등지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가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오늘 또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요. 그래서 참된 진리,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양육을 시킨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요. 16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뭐한다? 번성하여 많아진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말씀이 차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번성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씀으로 양육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어서 두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찾지 아니하실 것이요,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5번 걸쳐서 절대 아니다 라는 로라는 단어를 5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고 그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가 뭐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에서도 어떻게 돼요? 바로 언약궤 속죄소 위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하나의 뭡니까? 바로 그림자예요. 하나의 표상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러면은 구약 내용처럼 다시 성전 짓고 성전 안에 언약궤를 세우는 그 일을 사람들이 한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설명해 줄 거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아들이게 된 자는 더 이상 이런 형식적인 종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뭐요? 성전이 있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라고 하는 이 내용은 통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보좌. 그러면 그곳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소가 바로 보좌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나라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예수 내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자들이 다 모인다 그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지 않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8절 잘 보세요. 18절 내용을 보니까 그때의 유다 족속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과 뭐한다? 동행한다. 하나가 되는 거죠.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과 뭐한다? 함께 이른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된 역사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어느 왕 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일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에서 이제는 이방인도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막힌 담이 헐어져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가 되어지는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십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십자가 있을 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삭임을 보세요. 속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뭐예요? 내가 말하기를 스스로 지금 심중에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누구에게 둔다? 자녀들 중에 둔다. 두 번째, 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뭐 하는 거예요?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속으로 지금 뭐예요? 들떠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는 내 자녀야. 내 뭐예요? 자녀 중에 너를 두겠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심판받은 이제 배역한 그런 족속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들, 상속자의 지위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내용이 뭐냐? 무수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허다한 나라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땅 중에서도 비교 불가한 가장 존귀한 땅이 어디냐?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뭘로 준다? 기업으로. 그래서 신분 회복과 더불어서 기업의 회복, 기업의 상속,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키는 그 자에게 이제는 정말 돌이키게 되어지면은 저들이 말씀이 없어서는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참 목자를 붙여주셔서 그 참 목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면 이제는 종교 행위, 형식적인 그 내용을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속으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야 말리라. 내가 기업에 대한 상속, 그것도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내가 상속하고야 말리라.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다시 말하기를 또 한 번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너희가 나의 아버지라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야말로 아주 언약의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세 번째 이루어지는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언약의 회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자녀로서 신분, 기업에 대한 상속, 그리고 언약에 대한 회복, 이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돌아와서 바로 마음에 합한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충만한 자. 이 내용에 우리 하나님이 주어지는 회복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20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잘 나가다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뭐하고?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뭐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속이 없으신 분 같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는 대상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목자 붙인다, 내가 이런 은혜를 주신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듣고도 다시 뭐예요? 돌아온 듯 하면서, 일시적으로 돌아온 듯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남편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제 또 다른 남편을 찾아가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21절 연결이 되죠?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뭐하는 소리다? 간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이제 속이면서 가서 하는 그 내용은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리,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저거 용서해야 될까요? 이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속이 없으세요. 그래서 22절, 배역한 자식아, 내가 이렇게까지 약속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 돌리고 가는 이런 자식들아, 그럼에도 뭐예요? 돌아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희의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그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바로 나를 향해서 돌이키게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겠다 하는 내용이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야, 북이스라엘이 어찌 그렇게 뻔뻔스럽고 어찌 그렇게 저렇게 못된 자들인가. 아니, 그런 모든 내용을 보고 멸망하는 그들을 보고 똑같은 일을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유다, 이 자들이 정말로 나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난 모든 과거들을 뭐예요? 일시적으로 다 덮어버리고 다 도말하셨어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런 사랑을 우리는 정말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더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챙겼고요,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더 따라갔고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모했고요, 그리고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서는 안아주고 부모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그냥 기도 들어주면 할렐루야 했다가도 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런 내용보다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더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뭐예요? 팔 벌리고 계시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뭐 했다? 사했다. 그러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여전히 우리 주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또 뭐라고 하셔요? 참된 회개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오늘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유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우리 주님은 심판이 목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온전한 회개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여전히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마음을 이 속에다가 담아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해서 뭐 하셔요? 오래 참으셔요. 우리 주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직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기까지 오늘 또 뭐예요? 오래 참으셔요. 그 목적이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뭐 하는데? 회개. 이것은 위장된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알아야 될 것은 회개에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지난날 잘못된 것에 대한 철저한 방향 전환입니다. 믿습니까? 잘못된 길에 대해서 나 이런 잘못했어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삶 자체를 완전히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 1차의 단계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그 다음에 참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로 가득 채우는 겁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균형이다 그 말이죠. 이제
죄악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죄악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냥 완전히 돌이키는 방향 전환뿐만 아니라 이제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10년 가운데 가득 채워서 이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돌이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굳건히 잡는, 이 내용이 바로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는 그런 내용은 목적이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 2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며 어디를 아는데?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돌이키고 진리로 가득 차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과 언제든지 죄악으로 돌이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한 사람,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디에요? 죽이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뭐 했어요?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열왕기상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등불을 끄트리지 않아요. 여전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내용은 돌탕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른 회개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바로 이 지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정적으로 완전히 돌이키고 의지적으로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삶의 돌탕 내용을 통해서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뭐예요? 죄는 미워하고 죄는 멀리하고 죄와는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예요? 굳게 잡고, 그래서 참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서 방향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실감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지만 오늘 또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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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연거푸 돌아오라 하시는 내용이 바로 참된 회개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그 자가 사실은 너무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돌아오는 그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참 목자장이신 주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그런 회복된 그런 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형식주의인 종교적인 그런 어떤 내용, 구약처럼 성전 짓자, 성전 안에 법궤가 있느냐, 이런 내용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오늘 또 통치하시기에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런 자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기업의 상속권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온전한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자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오늘 또 돌이키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오늘 또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진정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와서 죄를 미워하고 진리로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늘 삶 속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